영국은 매년 백성들, 그러니까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매년 합니다. 브리티시 소셜 애티튜드라고 영국 사회 태도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이걸 매년 조사합니다. 이들이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교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부가 하는 모든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국가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매년 합니다. 작년에 조사 내용을 보면 이 신앙에 대해서 16세부터 34세까지 이 가운데 나는 무교입니다라고 조사 나온 게 61%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15년, 20년 전만 해도 거꾸로였습니다. 나는 무교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40%밖에 안 됐는데 한 15년 지났는데 지금 20%가 무교인 것이죠. 그 가운데 어릴 때 부모를 따라 신앙생활 했던 아이들 가운데서 약 45%가 신앙을 아예 떠나버린 상태입니다. 유럽을 가면 더 심각합니다. 유럽에 대한 조사를 보면은 유럽은 청년들 가운데 75%, 80%가 뭐라고 하냐면 무교라고 표현합니다. 자기는 종교 없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지금 현대 상태인 거죠. 아일랜드를 가면은 여러분 젊은 층의 42%가 무교라고 말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 어릴 때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 가운데서 근 약 반이 어른이 성년이 되면서 신앙을 떠납니다. 이런 종교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개종이 아니고 아예 신앙을 버립니다. 아예 교회 문턱을 들지 않습니다. 이들은 가끔 1년에 한 2번은 교회를 가죠. 부활절, 성탄절. 근데 그것마저도 안 가는 겁니다. 1년에 2번을 교회 다니도 그들에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I'm Christian 라고 말합니다. 긍정적으로. 근데 무교라고 말하는 이들이 이제는 61%. 점차 늘 겁니다, 아마. 이들이 교회를 다녀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왜 이렇게 데이터가 늘어났을까? 무신론자가. 그래서 역학조사를 해보니 이들이 왜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신앙을 아예 떠났을까? 라는 이유 하나가 뭐냐면 신앙의 대물림입니다. 부모에서 신앙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신앙에 물려주지 못해서 그 자식들은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데이터의 변화의 중요한 요점이라는 것이죠. 예배도 드리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도 드리고 활동도 하고 다 했지만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서 부모의 곁을 떠나면서 그들은 신앙에서 자유로워지고 아예 복음을 벗어버립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신앙의 대물림. 부모가 말씀으로나 삶으로 자식에게 신앙을 흘려보내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이게 유일한 대답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면 다음 세대, 곧 우리의 자녀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부모로서 좋은 교육을 시키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게 하고 혹은 좋은 환경 가운데 그들이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게 참 큰 착각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빠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들 살아야 불편하다 돈을 벌어 주는 것으로 난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어머니는 그 환경 가운데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는 것이, 최선을 다해서 채워주는 것이 어머니의 정말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복음을 아예 떠날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한 차이가 날 겁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 성경은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모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들이 성인이 되고 그들이 부모로부터 자유를 얻고 그들이 소신대로 삶을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6절에 너희 부모들아 너희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합니다.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건 어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절로부터는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모에게 먼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부모에게 먼저 마음의 말씀을 새기랍니다. 마음의 말씀을 새기지 아니하고는 자식에게 말씀을 넘겨주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부모에게 말합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너부터 네 안에 마음의 말씀을 새기는 작업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 이거는 단순히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말합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느낌의 혹은 지식의 개념이 아니라 삶을 이야기합니다. 삶을. 마음에 새기면 어떤 일이냐면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이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에 새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내 습관처럼 말씀이 삶으로 그냥 흘러나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내 자식 주일 예배 드리게 만들고 주일학교 예배 드리게 만들고 또는 학생에 나가게 만들고 그것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혹은 전부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앙교육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이죠. 아이들을 이스라엘식으로 말하면 아이들을 매 안식일 날 회당에 데리고 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제도 없습니다. 너희 부모들아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부모의 마음이 없는 말씀이 흘러가서 자녀에게 전달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의 머리에 머물러서 있으면 그냥 멈춰버립니다. 머리에 머물러 있는 말씀은 우리의 세상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있는 말씀은 그냥 우리의 삶으로 흘러나가게 돼요. 자연스럽게 내가 의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모들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야 된다.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죠. 세상 살기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쁘고 그런 이야기를 댈 수 있습니다. 이런 책에 참 좋은 책이 한 권 있는데 요즘 제가 그 책을 읽고 있는데 뭐냐면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거기까지 우리의 삶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아직 번역이 되지 않은 책이라 참 제가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 신자의 삶의 중요한 가치인데 주님 오시기까지 남은 삶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내 인생, 이 인생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 중요한 건 과연 무엇일까? 이게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정리가 되어 있을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게 다 포함된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하기 전에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부모에게 있는 신앙은 전달, 말로 해서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물림입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부모와 자녀는 유전자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습관입니다. 아이들은 유전자와 상관없이 부모의 삶을 그대로 보고 그냥 자신도 모르게 카피해버립니다. 베껴버리는 거죠. 나중에 아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면요 부모와 닮아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자녀들은 뭐죠? 부모에 대한 연민을 느낍니다.
그것이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그렇게 닮아갑니다. 부모의 마음이 없는 신앙이 자녀에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없는 말씀이 자녀에게 흘러가서 자녀의 삶을 이끌어갈 수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모가 말씀을 붙들고 울어본 적이 없는데 자식이 말씀을 붙들고 울어본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결국 자녀의 신앙의 형태와 방향과 그 깊이는 부모의 신앙을 정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순서를 바꾸지 않을 겁니다. 먼저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너희 마음에 말씀을 새기라 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 단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거는 반복되어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또 반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 반복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 속에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 하나의 내 삶의 습관이 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이 일은 때로 불편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혹은 아프기도 하고 힘겹기도 합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새겨진 내 말씀은 내 삶을 붙들어 줍니다. 이렇게 붙들린 말씀에 붙들린 부모의 모습 속에서 자녀는 신앙을 배워 나가는 것이죠. 교회에 100번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 부모의 그 한 번의 삶의 신앙의 태도를 보고 아이들은 쇼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임팩트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의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이 몰려와도 하나님의 가치관 속에 그 아이들은 자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유혹과 사탄의 유혹이 앞으로 아이들이 자라면서 다가오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신앙의 가치관이 어릴 때부터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은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것은 주야로, 그러니까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한번 해치우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말씀을 새긴다는 것은 일상의 삶 속에 그 말씀을 내 속에 새기기 위해서 애를 쓰는 중단 없는 삶 속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야로 쉬지 않고 말씀 하나가 내 마음에 새겨지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것을 인내하고 버티면서 말씀을 하나 새기면 이 말씀은 자녀의 삶에 같이 새겨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의 신앙의 출발점은 교회가 아닙니다. 부모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무너지면 자녀의 신앙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집에 가서 자녀들이 앉아있는데 교회를 욕하고 그리고 흉을 보고 어떤 집사, 어느 장로, 목사 흉을 보는데 아이가 건강한 신앙 잘한다고요? 그는 그냥 희망사항, 욕심입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죠. 그와 똑같은 형태의 신앙인을 될 겁니다. 소위 말하면 부모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데 아이가 말씀을 사랑할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모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데, 부모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데, 부모가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면 당연히 자녀는 그것을 보고 그렇게 몸에 배이는 삶의 영향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먼저입니다. 자녀가 예수 잘 믿고 믿은 가운데 잘 살기 원하는 것은 모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것이 먼저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프라이어리티, 너희의 신앙의 삶, 자녀를 향한 마음속에서 가장 앞에 두어야 할 마음이 너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자녀에게 흘러가게 만드는 삶입니다. 이거는 연결되는 똑같은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보면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부모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누구에게요? 네 자녀에게. 이 말씀은 신앙교육이 특별한 레슨이 아닙니다.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내가 이것을 해치워야지가 아닙니다. 그냥 일생의 삶입니다. 뭐라고 하죠? 부지런히 하랍니다. 성실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물어나고 기회가 되는 대로 자녀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첫 번째는 부모가 마음의 말씀을 새겨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모든 삶에서 그 삶에 적응시켜서 자녀 앞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많이 하고 반복해서 말하고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 스며들듯이 그냥 삶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내 기분, 내 성질, 내가 제 속에 물들이는 내 언어들을 사용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에게 내 감정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될까? 적어도 청출어람이라고 그러죠. 나보다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나보다는 세상을 믿음 가운데 더 잘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을 다 원할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답입니다. 부모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해줘?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내 삶 전체를 통해서 은연히 흘러나갈 수 있도록 내가 애를 쓰는 도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어서 9절에서 하나님은 더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가 옛날에 성구 암송할 때 그런 경험은 여러분들 한 번쯤 있을 겁니다. 성경 구절 암송하기 위해서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내 책상 앞에도 붙여놓고 문 앞에도 붙여놓고 싱크대 앞에도 붙여놓고, 말씀을 인지하기 위해서, 말씀이 내 뇌에 들어오고 가슴에 들어오기 위해서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인지하는 거죠. 성경은 그걸 가르칩니다. 손목에, 미간에, 집 문설주에 들어갈 때 보고 나올 때 보고 일상생활할 때 보고, 아이들이 그렇게 부모의 삶 속에서 말씀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답이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 교회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합시다, 교회에서 이런 교육을 합시다, 그것은 외적인 일입니다. 진짜 아이들의 신앙이 장년이 되어서도 끊이지 않고 가는 것은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이 일을 귀찮아하고 불편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시간을 내기도 그렇고 또 하는 것도 이놈 새끼도 말 안 듣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놈 새끼다 그러니까 비파도 정말 지들 말 안 들으니까 진짜 말 안 듣습니다.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귀찮아합니다. 안 합니다. 하다 보면 다투기만 하고 싸우기만 합니다. 그러니 포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자녀를 함께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멈추고 믿음 이야기를 하기를 멈추는 순간 이 아이는 그냥 세상에 버려진다고 생각하십시오. 영적으로. 에베소 6장 4절은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대단한 게요,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습관이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도 계층이 있습니다. 아주 보수적이고 아주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있고 그냥 대충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 있고 아니면 아예 관심 없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유대인들도. 근데 중요한 것은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 보편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에서 아직도 뭐냐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샤마라 그러죠.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샤마라 그러는데 이 말씀을 하루에 2번씩 암기합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아이들이 잘 때 머리맡에 이 말씀을 읽습니다. 계속. 이 말씀이 아이들 뇌리에 기억되도록 그들의 삶의 그냥 습관처럼
환청처럼 들릴 만큼 계속 읽고 또 암기하고 읽고 계속 그것이 삶에 들도록 자랄 때부터 계속 하는 겁니다. 지금도 멈추지 않습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들의 전통이고 그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 나가 살도록 하는 그들의 방법이 이렇게 취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일은 합니다. 시편 74편, 78편 4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기적들, 은혜들을 반드시 후대에 넘겨주겠다, 대물림하겠다는 겁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믿음의 민족을 세우고 믿음의 사회를 세우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가진 이 믿음, 이 은혜, 이 말씀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일입니다. 그것만 해도 괜찮습니다. 대단한 신앙으로 만든다? 그건 하나님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 이 다음 세대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심겨지는 것. 그것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한두 마디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작업이 계속 있어야 되고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일상의 삶 속에서 그것이 흘러나오는 작업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자녀를 교회에다가 자녀의 신앙을 교회에다 전적으로 여러분 의지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하기 싫고 불편하고 힘드니 교회라도 해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면 거의 망합니다. 교회도 하죠. 주일마다 아이를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교육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그들의 진짜의 신앙의 삶은 뭐냐면 가정에서부터 형성이 되고 거기서 단단해지는 겁니다. 뭐냐면 교회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집에 가면 명색의 교회 집사요, 교회 권사요, 교회 성도인 부모의 삶은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애들은 혼란스럽죠. 만약 부모가 말씀을 전달해 주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와 논리를 아이들에게 심어줄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부모가 그들 가운데 온전히 심어주지 못한다면 세상의 가치관을 그들에게 심어주겠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불편하더라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다투더라도 해야 되고 성질내더라도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신앙은 전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달되어야 되는데 신앙은 자동으로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냥 아이도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고 나처럼 예수를 성실하게 믿겠지. 그는 부모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이 아이들이 성년이 되고 대학을 들어가면 교회를 떠날 확률이 꽤 됩니다. 영국의 예를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예수 믿은 아이들 성인이 되면서 신앙을 아예 버린 아이들이 50%랍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아이들도 대학을 들어가면서 아예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을 아예 버릴 아이들이 50%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세계적인 농구 스타 있죠. 스테판 커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NBA 농구 스타입니다. 이 친구가 인터뷰할 때마다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는 부모님이 말로만 신앙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스테판 커리의 아버지가 델 커리인데 이 사람도 NBA 스타였습니다. 농구 선수였습니다. 근데 델 커리 이 아버지의 모습이 농구 선수였지만 농구가 우선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스테판 커리는 잘한 거죠. 이 스테판 커리는 지금 또 그의 시합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홀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시합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유명한 게 뭐냐면 인터뷰할 때나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게로 유명한 친구가 스테판 커리입니다. 부모의 삶을 통해서 괴리감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인 스테판 커리인 것이죠. 요즘 교회에서 핫한 주제가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라는 말이 나오면 부모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항상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해주지 못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부모의 관점입니다. 말씀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교회에다가 전적으로 맡겨놓지 마십시오. 교회가 기대를 거는 것도 당연하겠죠. 그러나 부모가 아이의 신앙을 컨트롤하지 못한 단계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무너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아마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대학을 들어가면서 자유를 갖게 되면서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며 50%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겁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말씀을 새기는 삶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것. 부모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목사님, 우리 애들은 이미 커버렸어요. 상관없습니다. 부모가 지금이라도 부모로서 장성한 아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작업을 하고 그 삶으로 자녀에게 다가간다면 분명히 자녀는 하나님께 돌아올 겁니다. 분명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하십시오. 꾸준히. 한 번, 두 번 해보고 아유 안 되더라. 목사님 힘듭니다. 안 됩니다. 내 자식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들다고 포기합니까? 그럼 내 자식이 어떤 삶을 살아야 내가 만족할까? 직장이 세상에서 그럴듯한 직장을 가지고 그리고 벌이도 괜찮고 사는데 어려움 없고 건강하면 it's okay. 그게 전부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모로서 자격 미달인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믿는 부모라면 이 부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자녀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작업을 다시 시작하고 또다시 시작해서 그 아이들에게 말씀에 새겨져 있는 내 모습을 보여주고 보여주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죽을 때까지 부모가 해야 할, 부모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각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모로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 시간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내 자녀들이 신앙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것은 이거는 욕심입니다. 그러니 오늘 또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각오하기를,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시간들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이 새겨진 말씀이 내 자녀에게 언영 가운데 흘러가서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믿음 가운데 구원받으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내고 또 그 자녀에게 믿음을 대물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각오가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정이 그런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부모를 찾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의 부모를 찾죠. 말씀을 마음에 새긴 부모.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새긴 말씀을 자녀에게 흘려보내는 부모. 이것을 하나님이 찾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각오 가운데 자녀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잘 살아가고 감당하고 신앙을 대물림하는 모든 부모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